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1분 30초 동안 영상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세요.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매일 욕을 한다는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제 욕, 은어, 비속어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넘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언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지 않으면 또래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욕설이 가진 심각한 폐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의 엘마 게이츠 교수가 욕이 마음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연구한 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욕설을 내뱉을 때 나오는 침 파편에서 추출한 갈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입해보니 얼마 후 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1시간 내내 욕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죽음의 독극물을 내 몸 안에서 뿜어내는 것입니다. 또 욕을 들은 사람의 뇌를 MRI로 찍자 편도체 근처의 뇌인 변연계가 즉시 부풀어 올라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졌습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고 헐뜯는 말을 독설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나와 친구를 동시에 해치는 언어,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니까 지난주에 봐드린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밥도 또 하얀 곰팡이가 쓰면서 누룩 같은 냄새가 나고 또 짜증나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있었던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한 사람이 시커먼 이 곰팡이가 쓸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물품도 생명체도 또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침전물이 이 입에서 생기는 침전물이 분홍색이었다는 거예요.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원망과 욕설을 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침전물이 갈색이 나오는데 갈색 남은 침전을 모아서 쥐한테 백자한테 투약을 했더니 주사를 했더니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와 좋은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할 수 없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거룩한 의의 백성들과 함께 살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적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절반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감사를 어린 시절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복중에서부터 손을 얹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사니까
3대, 4대가 살아도 전혀 갈등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4대가 살아가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니까. 그리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감사하게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920년 9월 6일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인 미국을 첫 발을 디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청교도들로 하여금 시작한 유래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148명이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102명이었습니다. 오랜 항해를 건대지 못해 배 위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 간 곳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도착한 보스턴 지역은 우리나라와 날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12월 11일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12월 중순이면 완전한 겨울입니다. 청교도들은 추운 겨울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겨울에 또 44명이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이주 첫 해 그것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혹독한 치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첫 추수를 기념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 것으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이 유래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해 옥수수와 곡식을 나눠주고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땅을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건강치 않은 애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니프이치치 영상을 한 2번 정도 보여드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안실병이죠. 감사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자존감이 생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문버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도 함께 읽겠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거든요. 사람방 순장,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순원들이 끌려오죠. 그것도 은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은사하고, 음식 잘 먹는 것도 은사예요.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더 좋은 은사는 헌금 잘하는 게 더 좋은 은사입니다. 돈만 많이 벌어서 수전 나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탤런트라 이거예요.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고, 가장 교회 학생들을 하고 가장 함께 지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어느 분은 절대로 다른 걸 안 해요. 매일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만 해요. 아니, 다른 것 좀 하세요. 나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제일 편안하대. 자기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말하는 걸 못한대. 이거 화장실 청소 혼자 하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화장실마다 깨끗하다고.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 은사로 영광 돌리고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봉했다 그래요. 참 이 사자들 고생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입을 쿡 틀어막고 지금 양식이 앞에 있는데 입 뒤에 안 떨어지고 끔끔끔했을 거예요. 이야,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씩씩대고 하는데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착고에 묶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첫 곡식을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 고백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작은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타고 간 배입니다. 평균 시속 3.2km로 걷는 속도보다 느렸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다고. 항해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 한 명이 태어났으니 감사하다고. 그때 그 어린이는 아닙니다. 44명이 죽었거든,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가는 배 안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걸 좋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폭풍우로 돛이 부서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떠밀리고 물에 빠졌지만 한 명도 잘못되지 않고 다 건져내고 구출했으니 감사하다고. 인디언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배 위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정착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고 추수 곡식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 읽었던 그들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시편 126편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울 일이 있지요. 그러나 웃을 일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지요. 그러나 감격할 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 있지요.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64년 링컨 대통령은 우리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국가 축제일로 정하고 국경일이 되고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세계 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100여 명의 결정이 지구촌을 좋은 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주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건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백신 주사 투여한 얘기를 하면서 미리 백신을 맞으면 건강하다고. 우리가 감사 백신을 맞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제가 지난번 임직 때 100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써라고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과제를 내줍니까? 왜요?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너무 많더래. 너무. 한번 내가 여쭤볼 테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많으시죠?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죠. 또 아멘 할까 봐 내가 겁났어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한량없이 많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 많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아내한테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음식 못한다고요? 음식 못하면 어때요? 노래 잘하면 되지. 그러지 잘하는 걸 찾으세요. 계속.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나 국가 한번 살펴보세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 살펴보시라고. 다 잘 살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잖아요. 다 좋잖아요. 이북은 평양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나라가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더니 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심히 갖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화와 복은 한 뼘 사이라고. 입하고 가슴하고 한 뼘 사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가 좋아지고 또 내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심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가난하거나 잘못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작 올드라는 작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보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회에서부터 오늘 축도까지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다 하니까 참 감사하다. 다른 날은 앉아서 찬양하는데 오늘은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서서 하잖아요. 나는 서서 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서서 하니까 나는 다리가 더 튼튼해질지어다. 감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존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빛으로 영원한 밝은 빛으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요즘 감사할 거리가 있나요? 너무 힘들고 짜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온 나라를 비탄 속으로 밀어넣고 저 썩난 민심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까 잠재울까 그런 과제가 제 머리와 마음에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철예배 시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철예배 시간에 시국에 대한 설교를 했죠. 기독교인들은 이때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 세상에 나의 손 안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러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완력이 생기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시대가 망가집니다. 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언제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를 경외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맡기고 이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약 중에 약입니다. 옴프라 윈프리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에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 어린 시절은 고통 자체였습니다. 외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0대 중반에 성폭력을 당하여 미숙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렸습니까? 체중이 102kg, 여성의 몸으로 인생을 포기했죠. 그러다 그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프리의 토크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안 들리지만 가끔 봅니다. 재미있습니다. 돈도 억수로 많이 벌었고 이 시대에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가 17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 5가지, 늘 그는 하루에 5가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는 게 감사하고,
그러면 음식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자면 잠 오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되면 해 뜨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못 찾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산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출세했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고, 돈 많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비해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더 많고 우울증이 더 많고 가정 파괴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계속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살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떠나가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젊은이들은 3%, 5%, 7% 아주 M4세대라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해야만 겨우 살아남는 세대, 아픈 풍조가, 아픈 이야기가 이 민족에 흐르고 떠다니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그분을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일판, 새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가정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속서부터 채워지고 환경으로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의 교훈을 잡고 감사를 행복으로 바꾸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가면 죽잖아요. 장사되는 거야. 죽었다. 뭐가 죽었냐? 죄가 죽었다.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하거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심화례가 없는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옛날로 가기 때문에. 옛날로. 그래 심화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례전을 행하고 오늘 산부예배 시간에는 세례자 부모들이 두 분이 간증을 하죠.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의식이요 성별된 예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건 재미있는 거거든. 왜? 육체가 그래요. 이 후원이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못 끊지. 술꾼들이 술을 못 던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한번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한다. 남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재밌죠. 마치 별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별식과 같다 배서 깊이 내려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입술과 내 몸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의의 믿음으로, 믿음의 무기로 우리 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 와서 우리의 몸을 은사를 달란트를 계속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계속 몸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 계속 멋지게 바뀐다고. 사람이 멋지게 얼굴형도 바뀌고 언어도 바뀐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과 17절,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것입니다.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으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햇빛 아래 우리가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인 우리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오시다.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디다 간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 믿음의 역사에 이제 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행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6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감사하라. 입술, 마음, 생각, 환경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